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그 이름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며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이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좋사오니 하며 주님과의 교제가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게 하시고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고 고난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주님께 더욱더 충성할 수 있는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예배를 받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1장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126번 사순절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니와 상관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의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길대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자꾸 있다니까.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8장 작성하겠습니다.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 대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예배를 위해서 조영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서 많은 일을 겪었지만 항상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다시금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내려놓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날씨가 따뜻해지고 남녘에서는 꽃 소식도 간간히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낮 기온은 여름 날씨와 같은 기온을 보였지만 이번 주는 다시 평년 기온을 되찾는 것 같습니다. 일교차와 매일매일 온도차가 심하게 나는 환절기에 감기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주 수요일에는 코로나가 확산되어 교회에서 드리지 못했던 수요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주중에는 거의 3년 만에 드리는 기도회를 드리면서 기도회에 참석하는 성도들은 모두 감격하였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경험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할 일은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이 가장 큰 일인데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만만치 않아서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을 잊고 지내지 않았나 돌아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다시금 함께 모여서 세상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길 위해 그리고 우리나라와 교회의 부흥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또 연약한 성도들과 자신들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초심을 잊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순절 셋째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예수님의 고난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저희들의 모든 고난을 담당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으며 저희들의 병을 담당하기 위해 채찍을 맞으셨고 저희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저희들 항상 세상의 낙을 멀리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상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에 힘쓰므로 부활절에는 기쁨 속에서 영광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정돈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 선포하실 때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말씀에 은혜 받고 변화받고 새로움을 받아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사용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다 받아 누리기를 바라와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41절까지만 봉독해 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서부터입니다. 이제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부흥이 왔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성령님이 방문하시는 부흥을 준비하는 유일한 길이 기도임을 알았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부흥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한 기간은 놀랍게도 열흘입니다. 혹시 아직도 부흥이 오지 않았다면 혹시 우리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오심은 절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오기 때문에 그 때와 기간과 장소는 또 대상은 다 주님이 정하십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은 실상은 좋은 질문이 아닙니다. 꼭 기도가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아닐지라도 아직 성령의 부흥이 오지 않았다는 것은 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의미합니다. 어쨌든 답은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반드시 부흥은 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주님 자신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에게는 열흘 만에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들 머리 위에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유대 명절 오순절이었습니다. 추수 명절인 오순절에 성령이 오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옛 시대가 곡식을 거두는 추수를 기다렸다면 성령의 시대인 새 시대에는 잃어버린 영혼을 추수하기 위해 이날에 성령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 영혼의 추수를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성령님의 부으심으로는 부흥을 위해 무엇이 더 필요할까에 대해 증거하려고 합니다.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고 또 남아 있었고 남아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였고 최선이었으니까요. 오순절날 성령님이 그들에게 바람과 불과 방언으로 임하셨을 때 제자들 자신이 너무나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불같이 뜨거운 마음으로 바람같이 자유로운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을 때 이 소리를 다락방 밖에 있는 유대인들도 들었습니다. 자, 바깥에 있는 유대인이 들었다는 뜻이 뭘까요? 이 말은 그들이 묵상 기도나 침묵 기도나 명상한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찬양했고 외쳤다는 것이죠. 방언했고 찬양하는 이 모든 것이 큰 소리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절을 지키러 왔던 유대인들이 다락방 밖에서 이 소리를 듣고 소동이 났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지요. 자, 누가의 말을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이 소동하다라는 말은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여러 번 사용했던 단어인데요. 특히 에베소 극장에서 일어났던 소동을 일으킬 때 그 소동과 정확하게 같은 단어입니다. 이 말은 요란스럽다, 시끄럽다, 또 시끌벅글하다, 소란하다라는 뜻이에요. 성령님의 오심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당황하고 궁금한 것이었고 엄청나게 인식할 수 있는 기적적인 현상 또는 신적 현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소리를 듣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 어찌된 일이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어떻게 된 영문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쩌면 이 질문은 세상 불신자들도 하나님 일에 대해서는 엄청난 관심과 궁금증이 있음을 시사해 줍니다. 교회가 어떻게 말하는가? 지금 이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성도들이라 하는 사람들이 무슨 굉장한 기적을 체험했는가?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저들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래,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 불신자들에게 궁금증을 일으킨 원인인 성령님의 오심과 부으심은 우선적으로 제자들을 위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세상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의 예고편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세상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그 관심으로 질문을 할 때 대답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것도 성령님께서 주시지만요. 마치 질문을 기다리기나 한 것처럼 베드로는 일어나서 소리를 높여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성령을 받은 자의 첫 연설이요, 첫 설교였습니다.
나는 예수는 자 모르오. 난 예수의 제자가 아니오. 난 그 이름도 몰라요. 내가 그 사람을 안다면요, 내 손에 잠을 지르시오. 이렇게 했던 베드로 아니었어요? 겁이 났어. 두려웠어. 그때는 너무나 움츠렸고 눈치 보고 겁에 질렸고 그래서 거리를 두었고 이 혀가 목구멍 깊이 들어가서 소리가 내려고 해도 나지 않는, 나봐야 모기 소리 같은 소리였겠죠. 이제 성령을 받고 나서는 그때 못난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성령을 받더니 달라졌습니다. 겁쟁이 배신자에서 겁없이 담대한 충군이 되었어요. 소동이 아닌 높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큰 소리로 외쳤다는 뜻이죠. 베드로는 이때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임을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부어지는 부흥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고 권능이 부어지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날 기회고 역사하실 기회이며 죄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실 기회입니다. 성령님의 오심을 기다렸을 때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다고 했지요. 그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신 목적은 담대한 겁없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 권능을 부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이 권능으로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말은 주님께서 만물의 주와 그리스도임을, 그리고 세상의 구세주의 이심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주 되심을 부인하고 불신하는 죄를 지어 영벌에 처할 죄인들을 구원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 죄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와 주 되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째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설교였습니다. 이 설교자는 성령의 바람같이 불같은 권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이 사건이야말로 오늘날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로망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처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이미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나의 증인이 되어서 땅끝까지 가라는 이 사명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하여서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제자들처럼 먼저 성령 부음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성령의 권능과 성령을 받는 그 길은 역시 똑같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성령 부음이 없습니다. 놀랍게도 누가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120명 이외에 성령의 부으심을 받았다는 그런 또 다른 기록을 남겨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오순절날에 120명만 다락방에서 기도한 사람들만 이런 엄청난 성령의 부으심의 체험을 받았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기도해야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아야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성령을 받아야 권능 있는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가 아닌 불신자들은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누가의 관심이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따른 제자들에게는 오직 기도면 충분했습니다. 기도가 또 전부였습니다. 기도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자들과는 다릅니다. 그들도 제자들처럼 기도만 하면 되지 않을 겁니까? 안 됩니다. 왜 그래요? 그들이 기도할까요? 하나님도 안 믿는데 말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도 않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가 알지도 못하고 듣도 보도 못한 성령님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없어요. 어떻게 하면 불신자들도 제자들처럼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날 우리의 관심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유대 청중들의 관심이었습니다. 죄인들은 모두 이 관심이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셨고 예수님으로부터 죄인을 구원하려는 사명을 받고 성령을 받은 베드로와 제자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죄인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답이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설교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은 당연히 죄로부터 구원하실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입니다. 오늘은 이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성령을 받는가에 주력하고 다음 기회에 구원을 위한 복음, 생명을 받기 위한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었지요.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수가 있을까? 그 답은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함과 같으니라. 이 말을 역으로 올라가면 전했기 때문에 들었고 전한 자는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나간 것이고 보내심을 받은 자가 예수를 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들을 수 있었고 들었기에 믿을 수 있었고 믿었기에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죄인들이 말씀을 듣죠. 아주 간단한 이치 아닙니까? 들어야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을 때 성령을 받을 수가 있어요. 죄인들이 듣고 믿을 수 있도록 전해야 되는데 이 전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이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죄인들이 그 복음과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듣고 주와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자, 이거로 다 됐을까요? 근데 여기 누가에 의하면 아직도 치명적으로 부족한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믿고 나서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답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의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물었거든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자, 성경은 이에 대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자들에게는 오직 기도가 필요하지만 불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첫째가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과 회개가 절대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죄 사함 받고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거주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회개되어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 받아서 깨끗해진 영혼의 위에 부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할 절대적인 이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만이 죄를 씻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자신의 주와 구주로 믿지 못하면 예수님의 피로 그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믿고 자신이 믿지 못했던 죄, 불신의 죄, 그리고 불법의 죄, 불의를 자신이 살면서 했던 모든 죄악들을 다 회개해야 합니다.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자신의 삶의 방법을 이제는 버리고 뒤돌아서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뀌어져야 되지. 삶의 목적, 가치관, 성향, 기질,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바뀌어져야 됩니다. 삶의 이 총체적인 방향 전환을 회개라고 합니다. 총체적 방향 전환입니다. 자신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먼저 깨닫고, 그리고 이 죄를 자신이 지었다고 인정하고,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이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이 죄 때문에 아파하고, 그리고 통곡하지 않는 채 삶의 방향은 바뀌질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철저한 통회가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한 절박한 통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철저한 통회만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다시는 죄의 종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 죄악을 회개하고 회개와 죄사함의 증거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드디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성령의 받음이 선물이란 뜻은 믿고 회개한 것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죄인이 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할 일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 중에 무려 3,000명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오순절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 오순절을 부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2000년 전 이야기죠.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는 성도님들은 오늘이 오순절도 아니고 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불신자 3,000명에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죠? 나는 이미 구원받은 120명의 제자들과 같은데 난 회개가 필요하지 않는데 왜 회개해야 됩니까? 왜 회개의 메시지를 들어야 하죠?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거 맞습니다. 그래요. 이미 오래전에 불신의 죄 다 회개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가 아니라 기도라면 인정해요. 왜 내게 회개가 필요할까요? 그것은요, 부흥을 위해. 아니, 성령의 부으심을 받기 위해 기도하면 성령을 주시고 권능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면서도 고의로 기도하지 않은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성령을 받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았다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야 됩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노골적으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지키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사명자가 아니라 부인하기도 하고, 그런 말씀이 있는 줄도 몰랐다고 부인하고, 알아도 싫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않고, 이런 결과로 인해서 성령 받음의 사건은 당연히 없었고, 당연히 증인도 되지 않았고,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죄입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평범하고 평안하고 무병장수 형통한 것만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것도 우리에게 원하시고 명하시고 위임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외면하고 그런 사명이 있는지도 모르는 채, 안 받은 채, 무지한 채 이렇게 해왔던 거죠. 저에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지요. 마치 저는 아니지요. 이 중에 나를 팔자가 있으리라. 저는 아니지요.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에게 똑같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지요. 그래서 회개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 하고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자, 둘째,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전도를 통해 예수님에 대해 듣고 믿어서 구원받을 또 다른 3,000명이 회개할 기회, 구원받을 기회, 영생을 살 기회를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저들의 들을 기회를 박탈하는 것일지도 몰라요.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렸는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들려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죄인들에게도 우리처럼 회개할 기회를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누군가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들었고 그 복음을 듣고 믿어 회개하여 성령 받고 구원받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이 우리를 통해 복음을 들려줘야 할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공평한 거죠. 자,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복음의 빚진 자라고 불렀습니다. 자기는 복음의 빚쟁이라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로마서 1장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빚진 자라. 나는 빚쟁이라. 빚쟁이는 빚을 갚아야 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빚을 져놓고 갚지 않는다면 채권자에 의해서 어떤 추궁을 받겠죠? 자, 이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의무를 주셨는데
지키지 않는다면 주님으로부터 죽음을 받을 거라는 거죠. 내가 너희 1만 달란트나 되는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왜 탕감하지 않았느냐? 이런 질문을 여러분은 대답할 준비를 해야 돼. 주님의 빚을 갚는 방법이 죄로부터의 구원자, 그러니까 탕감자를 채무자들에게 전해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불신자들에게 전해주면 또 다른 3,000명들이 회개하고 성령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더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회개할 때 우리 교회와 대한민국에 부흥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리고 회개합시다. 기도하는 우리에게, 회개하는 우리에게 성령이 먼저 부어질 것입니다. 성령 받은 우리를 통해서 이것이 무슨 일이냐, 도대체 무슨 영문이냐, 어떻게 하면 형제들아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되묻는 사람들이 생기게 될 것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죄를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이죠. 여러분, 부흥이 이미 왔습니다. 부흥이 우리 교회에 지금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님이 오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제자들처럼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3,000명처럼 예수 믿지 않는 자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성령 받지 않는 죄, 성령의 권능을 구하지 않는 죄, 증인이 되겠다고 순종하지 않는 죄, 복음을 전하지 않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다 같이 말씀을 붙잡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먼저 성령의 권능이 부어지는 부흥이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여 성령을 듣지도 받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회개를 통하여 보고 이 성령을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주여,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만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믿을 때 구원받을 수 있고 성령을 받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회개하지 못한 또 다른 3,000명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주여, 부흥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알든지 못든지 기도하지 않은 죄 용서하여 주옵소서. 구하지 않은 죄 용서하여 주옵소서. 권능을 기대하지 않는 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증인이라는 것을 부인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여 오시옵소서. 보혈로 씻어주시고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을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고 대한민국 교회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190장 우리 찬송한 뒤에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190장입니다. 성령이 역함님하사 나를 감아주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마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관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믿어 생명을 얻을 때 성령 하나님을 보내사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시고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의 힘으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셔서 능력 주시기를 원하시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고 회개하여 능력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3,000명씩 회개하는 부흥이 있게 하시며 한국교회가 부흥에 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생명과 같이 소중한 것들입니다. 주님께서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듯이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11조를 드리며
감사헌금을 드리고 주정헌금을 드리고 선교헌금과 구제헌금으로 각종 모든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올렸사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가득 채워 주시고 사업마다 번성하게 하여 주시고 흥왕되게 하여 주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데 다 사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주님 앞에 올라가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를 위하여 생명의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예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시고 권능을 주시사 겁없이 담대하게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들, 부흥의 도구들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을 주시되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께와 몸이 불편하여 질병과 싸우는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을 되찾아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떤 종류의 이름의 병들이든 의사가 발견하지 못하고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이든 주님은 상관없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에게 자리 잡고 있는 각양각색의 병들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님 강건하게 하사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이상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예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 충만하여 이 세상을 담대하게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의 아버지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또 우리가 수요 예배가 시작되었사오니 기름 부으시고 이 수요 예배를 통하여 기도의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신 또 바울과 같이 그 삶의 터전에서 존경받으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학업에 열중해 있는 우리 학생들도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에 있고 해외에 있고 지방에 있는 우리 자녀선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주의 해산할 아버지 우리 김성민 자매 축복하여 주시고 순산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뜨거운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279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한 뒤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몸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기도하면 성령님 부어주시고 회개하면 성령님 부어주시는 이 진리를 알고 기도하고 회개하여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온 족속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또 다른 3,000명들을 회개시키는 부흥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과 교회 위에와 세계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죠.